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그 확신이 더욱더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분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평안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앉는 자리가 거의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요일 복음 35번째 시간으로 기억해야 할 것, 말씀 제목 오늘 좀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꼭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막달라 지역인 달마누다로 가십니다. 얼핏 듣기에는 저 먼 이방인 땅 같은데 유대 땅이었어요. 유대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바리새인들의 파견단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다짜고짜 너무나도 무례하게 예수를 딱 부르면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한번 보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공선이 요청한 게 아니고요. 힐난하며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시험한 거예요. 이러니까 거의 무례하게 대한 거죠. 당신 한번 일로 와보시오. 자, 표적 한번 보여보시오. 이런 투인 거죠.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동사는 마가복음에 4번 나오는데 그 시험의 주체가 한 번은 사탄이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고 나머지 3번은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역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입증해 봐라 이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증거 요구를 통한 통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자, 우리가 심사 한번 할 터이니까 표적, 이적 한번 보여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듣고 믿기 위함이 아니고 그걸 보고 그 증거 요구를 통해서 예수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시키는 대로 뭔가 해보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증거를 요구하게 하고 그 증거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그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파견단이 예수님께 실사를 나옵니다. 정말 메시아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했고 또한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고픈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그 세대에 대한 실망과 비애를 담아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숱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바로 앞에요. 지난주에 칠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도 그 소문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적을 베푸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요나의 처음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의 그 스토리 가운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 요 표적만이 너희들에게 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보여주면요 아마 이들은 비아냥거릴 것이고 만약에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봐라 보여줄 표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도망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표적을 보여주는 대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방인 땅 사역을 다 마치고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애를 느끼시면서 이제 여기까지다 하고 다른 땅으로 가신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이요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요. 믿지 않는 이들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있습니다. 배 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끼리 이야기하죠.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칠병이어 이적을 경험하고 챙겨서 유대 땅까지 왔다가 거기서 다시 배 타고 다른 데로 가는 상황 가운데 배고프다 뭐 좀 먹자. 그래 자 가져온 거 꺼내봐 했더니 아무도 안 챙겼어? 너도? 이렇게 이야기되어진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끼리 대화하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떡 한 개에
심겨진 나타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필요를 모두 만족시켜 주시기에 충분한 한 개의 떡이셨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대화할 때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대화하다가 16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요, 떡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예 떡이 없다고. 그 대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떡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연상을 하셔서 이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룩은 이스트죠. 이스트.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넣어서 그걸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누룩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사람을 살리는 천국 복음이 작은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누룩을 들을 때,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천국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통틀어서 누룩은요, 부정적이고 악을 전염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의 부정의 의미로 다 쓰였어요. 누룩이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1세기 유대인들이 빵을 만들 때 그 안에 넣는 효소는 쉽게 부패됐다는 거예요. 효소가 잘 되면 누룩인데 이게 부패되면 어떻게 돼요? 독소로 변하기도 하죠. 나머지 반죽 덩어리와 이 함께 구워질 때 독을 퍼뜨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떡 반죽 전체를 감염시켰다라는 거예요. 또 누룩은 일단 반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거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 없는 빵으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누룩 없는 빵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누룩이 본질을 부풀리고 가리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순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본질을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누룩이라고 할 때 그냥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누룩을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그 완악한 굳어진 마음을 본받지 말라 경고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헤롯 당은 로마의 정치 권력과 그 손잡아서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한 통속으로 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그 악한 영향력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감염시킬 악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헤롯 당은 로마 헤롯뿐만이 아니고 헤롯을 추종하는 이 헤롯 당은요, 로마 권력과 어떻게 해요? 결탁해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 출세를 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초심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율법에 충실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했고요, 그거를 크리스찬들의 관점으로 변환시켜서 말씀드리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전형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예전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로 나왔는데 요즘 성경에는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떠올랐어요. 헤롯 당은 누구의 모습이요?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집을
일찌감치 떠나서 세상적으로 성공해보고자 하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 함께하심과 사랑을 모두 거부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버지한테 벗어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집에 있던 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떤 모습이죠?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남은 재산으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큰아들은 그 잔치에 동의할 수 없었죠. 그러자 아버지에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쏟아내죠. 그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이 순종이 아버지에게 감정적인 어떤 부채감을 안겨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바리새인과 비슷하죠.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라고 뭔가를 통제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집안에 남아있던 그 큰형에게, 첫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두 아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벗어날 길만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이 두 아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불신하는 마음과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땅에게, 헤롯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떡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떡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자기들에게 누룩이 있을까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딱 맞는 상황이 사자성어로 뭐예요?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선생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떡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시고 벼랑간에 누룩 얘기하는데 떡이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누룩 얘기를 하실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누룩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빵에 있는 누룩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누룩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떡을 안 가져왔구나 라고 야단하고 힐난한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에 영향을 받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요, 세상의 가치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차례에 걸쳐서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인데 배에 달랑 10여 명 탄 그 사람들을 먹일 빵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꾸중하신 것의 가장 강도가 세고 큰 거예요. 많은 주석책을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화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화내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먹을 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벼랑간 헤롯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17절, 18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강도가 높아요.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요, 그동안 참았던 그 마음을 쏟아내시면서 심하게 꾸중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향해서 이토록 심하게 꾸중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을 몰라서 꾸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대체 뭘 몰랐을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매일 듣고 자란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대요. 누구에게요? 부모님한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런 얘기잖아요. 눈은 폼이냐? 뭐 이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자들한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며 또 모신다고 자부하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마가복음 4장 12절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외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모습이 외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항상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는데 주님은 그 많은 가르침을 받고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의지적으로 완악한 것이었는데 제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에 8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마음이 둔해서 못 알아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 머리 나쁜 것도 죄가 되나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둔한 마음은요, 이전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까맣게 잊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8절 후반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칠병이어가 언제 있었어요? 배 타고 오기 전에 있었어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처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이유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할 것을. 우리 삶이 공고해지는 경우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 비전 예배 때 룻기 마지막 시간에 나눴던, 우리가 다 잊어도 좋은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속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에게, 즉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씌우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신 분으로 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엄중한 그 진노, 심판을 나의 죄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모두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앞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나를요, 예수님의 자리를 옮기시고 예수님을 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시고 그 자리에 서서 당신이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부으시고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섰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편 4편의 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뭐예요?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보면은 이미 오신 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은혜의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었던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놋성벽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보호해 주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때로는 주님을 돌아서서 마치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나의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교만할 때조차,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조차 다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이 4곳이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의 언약도 포함되죠. 다윗에게 그 언약을 베풀어 주실 때 내가 이것도 해주고 너희 왕조도 만들어주고 다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이요, 내가 누구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주님 왜 이렇게 대해 주세요? 라고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힘들다고 했는데 너희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가 굶었던 적이 있느냐? 말씀 준비하는데 네 주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뜨거운 광야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차가운 밤바람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굴 속에 갇혀있는 듯한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한 줄기 밑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내셔서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고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다시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아, 떡 없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5병이었대 7병이었대 몇 광줄이 남았는지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유대 지역에서는 바구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헬라 이방인 지역에서는 광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훨씬 사이즈가 커요. 헬라 이방인 지역에서 썼던 게 영어로 번역하면 둘 다 바스킷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알 필요가 없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은 다 나눠주고 은혜의 전달자로 나눠주고 얼마 남았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요.
물어보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도대체 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함께 계시는데 너희들의 관심은 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생명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라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탄 배 안에는요,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의 급식 이적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은요, 온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였죠. 예수님의 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물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해 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예배드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 고백하면서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곁에 계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알 때도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 말씀에 6가지로 설명해 줘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라는 거죠.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어서 항상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번째가 너무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옆에서 붙들어 주기 위해 오셨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백성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성경에 여기만 나온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뭐냐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사람으로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불쌍하게 여긴다. 내가 너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그들은 살지 않았어요. 다윗과 바울은요, 얼마나 본인들이 가치 없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때로는 쓰레기 같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평생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잊기 시작했을 때 주전 586년경에 이스라엘의 심판이 오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그쳤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마세요.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쓰레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어디서요? 내 옆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한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된 모습을 벗어나서 주님 구속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싸우고자 하는 한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도우심을 늦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처지를 아는 분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체험하셔서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왜 제 삶이 이렇습니까? 왜요?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더 울고 계시고 더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더 힘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 땅을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의지해서 주님 이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앉으셔서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이름을 높이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